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은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형태가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께서 면제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손을 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인간은 손을 펼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손을 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이가 출생할 때 꼭 손을 움켜쥐고 나오는 거예요. 손을 펴고 나온 아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부 손을 꼭 쥐고 나오는 거죠. 뭘 얘기할까요? 인간은 손을 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저만의 추측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나눠준다 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래야 맞지요. 다 나눠주는데 다
두루두루 잘 사는데 가난한 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 있다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는. 이게 말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겠지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요? 율법이잖아요. 이 법으로 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나눠주면은 우리는 잘 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난한 것은 남에게 내주지 않아서 꿔주지 않아서 그런 거네요. 그럼 앞으로 나눠줘 꿔주면은 잘 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셔야죠.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7년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되돌리라.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워진 것은 이제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7에 10을 곱하면 70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희년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건 땅에 대한 얘기잖아요. 땅.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6년 반쯤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가난한 자가 오더라도 안 꿔줘요. 못 받으니까.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뭐 앞으로 한 6년 남았다. 그러면 꿔주면 받을 길이 있으니까 꿔주겠지요. 꿔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희년도 마찬가지죠. 땅도 이제 내가 사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그때가 돌아오면은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한 7년 가까이 되게 되면은 막 돈을 쌓아가지고 땅을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 꽂은 거에 대하여 받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가 닥쳐오게 되면은 안 될 거잖아요. 더 인색해질 것이고. 그 어떤 자들은 이걸 또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비싼 돈 주고 사서 조금만 버티면은 이건 이제 온전히 내 것이야.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죠?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지켜 행해야 되죠. 이게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꼭 행해야 되겠죠. 이걸 행하지 아니하니까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최고의 어려운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 나서는 거고요. 그리고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절대 가난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 구약의 사람들, 아니 신약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기가 한 끼 안 먹더라도 이거 철저히 지켰다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주어진 이 규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율례와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복 받을 사람들은 이 규례를 지켜야 되겠죠. 이게 법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래야 형제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자와 더불어 허기를 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런 규정들 때문에, 이런 규정에 비슷하게 맞춰서 타 종교에서도 이런 것을 갖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도덕인 것이잖아요. 당연히 사람이라고 하면은 해야 할 일들이죠. 짐승들도 때로는 나눠서 먹더라고요. 짐승들도. 요즘은 짐승도 얼마나 영리한지 그 은혜를 갚아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남은 것 동량 얻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주더라고요. 개들도. 그리고 출산한 그 자기 자식 개 그거 더 먹으라고 자기 것을 나눠주더라고요. 짐승들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것을 하면은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이 선한 일들을 엄청 하잖아요. 교회에서 매주 한 번씩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반찬도 나눠주고 이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뿐만 합니까? 오히려 불교 쪽에서 더 잘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건 당연히 같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들에게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형제는 손을 피해야 되고요. 이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가난은 일반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은 나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단어는. 남 3끼 먹는데 2끼 먹으니까 1끼 못 먹어서 너 참 가난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핍절한 상태, 피죽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근데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실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구워주고 또 형제에게 구워주고는 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당연히 이제 해야 할 일들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용도 없이 그냥 율법으로 줘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당연히 하면은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구워주면은 우리가 상대에게 꾸임받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까 이러는 시각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것은 율법에 거치고 마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해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행위를 해놓고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해놓고 자기 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뭘 얘기하지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용이 되게 되면은 땅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희년 제도를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 이 주께서도 가난한 자들의 얘기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에게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에게 부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 비싼 향유를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저들의 풍요를, 저들의 배고픔을, 저들의 허기를 달래줘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허비하니? 그때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항상 너에게 있다. 주께서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취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를 못한다니까요. 항상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광을 다 열어서 퍼줄지라도 가난한 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약속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그 가난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자고 좀 뺏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들 가난을 명쾌하게 위하여 이웃의 자녀들의 것을 뺏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내 자녀의 허기를 채우려고 나무 집에 있는 그 자녀가 먹고 있는 거 뺏는 것이 이게 경쟁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럼 본질적으로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단순히 겉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살아버리게 되면은 빈 껍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껍질의 상태, 알맹이가 없어지는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사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쭉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전부 쭉쟁입니다. 그거 바람 보면 날려갈 것들이라니까요. 전혀 남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알려고 하게 되면은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래서 그 행위를 율법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랑의 내용은 뭘까요? 먹지 않으면 죽을 거니까. 형제를 구제하고 하는 것이 그 가난인, 그 푸토코스의 가난은 먹지 않으면 죽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수없이 그거 강조하잖아요. 이게 영의 양식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지요. 어떤 갈급함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양식 좀 나에게 나눠주시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 눈이 열려야 되겠지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보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거 지나칠 수 있습니까? 진짜 아기가
먹지 못해가지고 피조비 상고를 하여 정말로 이거 나눠주지 않으면 죽게 생긴 아이를 보면은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지나칠 수 있습니까? 부모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건 내가 나눠주지 않으면은 이거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아이를 키워보는 사람은 지금 내가 젖 한 번 먹여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 죽게 생겼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슴을 부러져치고 그 젖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거 자기 가슴 제껴서 그 아이에게 젖 안 물리겠냐고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 믿는 거예요. 목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설 믿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된다라고 강단에서는 외치지만은 실제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지원하지 않겠냐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까? 이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사람이 딱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 그거 간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자기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죽은 사람 만지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정결 예식을 또 해야 되고 그 이후에야 자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그거 혹시 저 사람이 죽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근처도 안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레위인들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를 돕는 레위인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레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레위인들이요. 그 레위인도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 가난한 자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것이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너 안식일을 되게 좋아하지. 안식일에 소가 빠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사람이 죽어가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일하지 말라는 미명으로 안식일에 그 죽음을 놔도 되겠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여기 가운데 들어있다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그냥 단순히 이 말씀만 취하게 되면은 내 가난한 사람이 주위에 누구 있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누구 있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기 쌀떡 긁어서 그거 내주는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쌀떡 긁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인 거지요. 그거 하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원수를 여러분들이 사랑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 아니었습니까? 원수짓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랑이 우리한테 나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나오냐고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수 있죠. 그 원수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 가지고 있는 이 힘, 내 가지고 있는 이것 필요한 자의 주위에 있냐고요.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이 복음이 뭔지를 진짜 안다고 그러면은 그 복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얘기인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건 나눠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고요.
구약에는 당연히 그런 얘기겠죠, 이게.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내 가운데 모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 내가 가서 행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런데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그냥 이 말씀으로 이 문자로 주어지는 이것만 행하면은 너는 꾸임받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누구에게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진정한 힘 있는 권력자가 될 거야. 나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취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자기 하나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등 돌려버리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할 수도 있어요. 역겨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옷을 입었으므로 속에서는 썩어지는 송장 냄새가 나지만은 내 자녀의 옷이 그를 덮고 있으므로 어찌할꼬. 언제나 그가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비워내고 진짜 내 아들이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청소할까? 네가 못하면은 나라도 너를 청소해야지 라고 고맙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소지하고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문자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지만은 시간이 갔으므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 있으니까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랑으로 오늘 또 누군가를 덮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자를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 발자국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이룬 바 된 사람들이니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웃에게 내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늘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눔 후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허기져서 허덕이는 그들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심으로 내 지갑 열어서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